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요, 이렇게 타임슬립하는 그런 드라마가 유행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이 택했던, 잘못했던 것들, 잘못 선택했던 것들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주인공들이 보여줬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혹시 남편이나 아내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네. 아니면 공부 좀 내가 열심히 해서 좀 더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갈 걸 이렇게 후회를 하시나요? 네. 아니면 혹시 지은 죄에 대한 후회로 막 지금도 마음을 아파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를 바꾸시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뭐 내 인생에서 막 지우고 싶은 어떤 큰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의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좀 더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할 걸. 좀 더 노력할 걸. 좀 더 신중할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이렇게 후회하는 말들을 하면서요. 성경에도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원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생각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 베드로나 가룟 유다, 다윗도 있죠. 또 누가 있나요? 나오미, 돌아온 탕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큰 후회를 하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한 명씩 한번 보시면요. 먼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나오미는요. 남편과 자식과 함께 타국에 갔다가 거기서 남편도 잃고 자식 둘도, 아들 둘도 잃고, 그리고 자기 재산도 다 잃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녀는 그것을 징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흉년이 왔다 하더라도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흉년이 왔다고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버리고 다른 장소로, 모압 땅으로 갔죠. 그 모압 땅으로 거처를 옮긴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그들은 그 당시에 막 정말 굶어 죽을까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당장 식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처를 옮긴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그가 한 말 중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힘들기 전에 그냥 먼저 힘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거처를 옮겼던 거죠. 그리고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이제 나중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서 이제 다시 자기의 땅으로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냥 여기서 있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다 잃고 나서. 그리고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말죠. 근데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마침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되었죠. 누구에게 의지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돼지치기 일을 하면서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내 고픈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때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을 후회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는 아버지의 집의 품꾼이라도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나오미도 돌아온 탕자도 이렇게 말 그대로 자기들의 선택에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늦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그때 그 선택을 돌이켰어요. 나오미도 탕자도 고향으로 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오미의 며느리, 그러니까 롯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도 얻게 하시고 또 나오미가 아들을 얻어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룻기 4장 17절 보시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고 나오미는 생각했는데 나오미 옆에 누가 있었죠? 롯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녀를 통하여서 기업을 물게 하시고 자기에 대해서 모든 대가 끊길 수 있었는데 롯을 통하여서 자기의 대가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돌아온 탕자 역시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를 굉장히 측은히 여기시면서 그를 이렇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가 상상할 수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막 네가 그렇게 하더니 뭐 당장 내쫓는다거나 뭐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생각지도 못하게 환영을 해주었죠. 환대를 해주었죠. 자, 또 다른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후회한 때는요.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이죠. 자신도 잡혀갈까봐, 죽을까봐 겁먹었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서 예수님과의 이렇게 관계를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한 베드로는 자신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믿었던 그 행동,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미 내뱉은 말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 가룟 유다. 그는 동고동락했던 그 스승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은요 노예 값이었어요. 정말 헐값에 파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은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곧 후회하고 그걸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죠. 자신의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가룟 유다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자,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다윗은 충신의 아내를 뺏는 죄를 짓죠. 그리고 그 충신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그의 죄를 바로 이제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들이 후회한 것은요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회개를 했고 베드로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용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반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용서받을 기회를 차버립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선택이 이렇게 감당이 안 돼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10년 넘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죠.
자살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있지만 뭐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로 자살을 하고요.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로, 그리고 노년층 같은 경우는 신체 질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명을 놓는다고 합니다. 고난을 이길 그 힘이 없어서 생명을 버립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 고난을 이기고 난 후에 또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들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니까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었죠.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진짜 어느 날 갑자기였어요. 그죠? 모든 걸 다 잃어요.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세상의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요. 한 번에 모든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잃었죠.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렇게 종기가 다 나서 괴로움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큰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 싫었던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가 태어난 그날을 저주를 할까요? 자신의 환난을 두 눈 뜨고 보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완전히 멘붕에 빠진 그런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 시간들을 버텨서 결국 그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욥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정말 끝이라고 생각되는 때가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끝이라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자신을 놔버리면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별거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죠.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후회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순식간에 인생이 막 곤두박질 친 것도 있을 거고, 또 세상에 드러난 완전 까발려진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일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스스로를 자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자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실수들, 그 선택들을 곱씹으면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죠. 아무도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옥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자책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저주하면서요. 그 지옥 속에는요, 못난 자아, 비판받아야 될 자아, 사랑받지 못할 자아, 이런 자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죽을 처지, 또는 죽을 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처지에 놓인 것, 소망이 더 이상 없는 것,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을 얘기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 뿐이라는 거죠. 지나간 일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들, 내가 놓친 것들은 후회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나쁜 감정들을 간직하고 있어봤자 나만 손해고 또 내 영만 병들어갈 뿐입니다. 계속 후회만 하고 있으면,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회가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회라는 감정이 든다면 그때가 바로 돌이킬 타이밍이에요. 후회한다는 건 뒤를 돌아본다는 거고, 자신의 행동의 잘못을 깨달은 거고, 그것을 인정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만약에 죄로 인해서 후회를 하신다면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경계해야겠죠. 그리고 만약 실수로 인해서 내가 후회를 한다면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와, 조금만 더 노력할 걸. 내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후회를 하신다면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의 시간들을 조금 더 사용하겠죠. 그리고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한다면 이제 선택을 할 때마다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게 되겠죠. 살면서 우리가 후회할 일이 많지 않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히 죄로 인해서 좀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만약에 자신의 죄가 너무 무겁고 크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마음속 깊이 통회하면서 회개한 적이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없으시다면 그거 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후회를 해야죠. 그죠? 죄 짓고도 아무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죠. 죄에 무감하다는 증거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눌려서 가룟 유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또 안 되겠죠.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드라마, 요새 뭐 그런 소재의 드라마도 많지만 이게 책들도 참 많은데요.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는 뭐 바빠서 그냥 지나쳤던, 아니면 피곤하다고 나중으로 미뤄뒀던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중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가족이죠. 요새는 각자 바빠서 서로 소원해진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밥도 다 따로 먹잖아요. 나가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각자 맡은 일에만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가족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또 나중에 그렇게 놓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잘할 걸. 같이 시간 좀 보낼 걸.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큰 후회로 남죠. 여러분에게 지금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일들을 나이 들어서 이제 후회를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을 죽은 후에도 후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나이 들어서라도 후회를 하면 이렇게 곧 조금이라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죽어서 후회는 회복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개 들고 하나님 반가워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지, 아니면 고개 푹 숙이고 막 두려워서 떨고 있을지,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떤 선택들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후회할 일들을 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따라 좌우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내리시기로 작정한 그 재앙도 거두십니다. 후회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자책만 하고 앉아있고 주저앉아만 있는다면 우리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삶, 후회를 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